2021년 또 1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1월 달 마지막 정리를 잘 하시고 또 2021년 12월 달까지 큰 승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이 잘 맞춰지게 되고,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 그 건물이 오랫동안 갈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기초를 잘 닦아야 그 운동을 갈수록 더 잘 되고 더 능력 있는 또 선수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잘 세우기 위해서 연초에 부흥회를 했는데 5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고 있나요? 첫째가 뭐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잊어버린 사람은 다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가 잘 세워져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기초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3가지는 항상 짝을 이루며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 소망에는 인내를 갖게 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좀 깊이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에는 2가지를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상을 주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를 얘기하나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세워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지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히브리서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옮기는 거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을 세울 때 여러분 만나를 믿음의 반응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줄 때 하루치를 주는 거죠. 일주일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치를 주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그날 준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발자국씩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들은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처음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난 처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점점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커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믿음이 싹 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분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경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된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일을 행하시고 그분이 성취하시고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의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어느 날 믿음에 세워지게 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있어요. 보지도 못한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어요. 예.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제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생각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을 온전히 세우는 거죠. 이게 믿음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을 가졌으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네. 믿음을 가진 자는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 구원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
용서에 대한 확신, 인도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일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질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그 환경에 맞서서 싸워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가 당한 이 고난은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기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왔을 때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일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이기면 나는 더 큰 그릇이 되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긴다. 이게 믿어지면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 인내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도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지니라. 대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이것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 이 소망, 이것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걸 알았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습니다. 그 다음날 모든 재산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납니다. 그러나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욥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욥의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재산을 배로, 자녀들을 배로, 그 모년에 평안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 어려움은 여러분 그건 무너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릇을 키우고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이걸 소망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함이 이겨내게 되는 거죠. 이 믿음, 이 소망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변화시켜서 복이 되게 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걸 알라는 거죠. 이걸 좀 알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이걸 믿어라. 소망을 가져라. 이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빚은 줘도 괜찮다. 그런데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아라. 사랑의 빚을 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거죠.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사랑을 흘러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았어요.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웃교회에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마땅히 사랑하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곳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과 믿음이 연결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연결될 때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하며 살라는 거지요. 사랑은 실천적이에요. 사랑은 동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랑을 받고 경험해야 진짜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내가 경험하는 것만큼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말한 사랑, 요한이 말한 사랑, 베드로가 말한 사랑이 약간의 달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사랑을 합한 거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경험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참아준 거죠. 참아준 그 사랑을 바울이 경험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사랑은 오래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 사랑을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요한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너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에 얘기해요.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은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요.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같이 동역합니다. 그런데 항상 요한이 베드로를 세워줍니다. 그를 격려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고칠 때 베드로에게 양보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 속에 요한이 먼저 달려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양보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왔을 때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양보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보고 나가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은 마음껏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덮어주는 사랑을 경험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덮어줬어요. 허물을 덮어줬어요. 그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눌 수 있어요. 흘러보낼 수 있어요.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도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기초를 잘 다짐으로 믿음으로 역사를 경험하시고, 소망으로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수고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장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이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주님께 기도하는 걸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